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십몇 주 정도 변증학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변증이 무엇인지 골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변증이라는 용어는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사실 변증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게 모르게 이미 변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친구, 이웃, 직장 동료와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실 변증입니다. 성도끼리 나누는 대화 가운데도 변증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 믿음의 내용을 올바로 깨닫고 그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변증입니다. 사람들이 물을 때 답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변증을 잘 배우면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우리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전도도 당연히 잘할 수 있겠지요. 변증하기 좀 어렵다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번에 성경 공부 시리즈도 그렇게 재미있게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을 키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변증의 변은 변론, 변호사 등에 나오는 그 변, 곧 말 잘할 변입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증은 증명한다는 말입니다. 한자는 이렇지요. 그러니까 변증은 말로 조리 있게 설명해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도 하고 또 변호도 합니다. 영어로는 apologetics라고 부릅니다. apology, 사과 또는 변명이라는 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변명하고 해명하고 설명하고 변호하는 것이 바로 apologetics, 변증학입니다. 설명을 왜 합니까? 물어보니까 합니다. 질문에 답변하는 거지. 해명은 왜 합니까? 오해가 생겨서 그걸 풀려고 하지요. 변호는요, 부당하게 복음을 공격하니까 복음은 아무 잘못도 없다 하고 변호합니다. 그게 아니다. 변증은 말하자면 내가 변호사가 되어서 피고석에 앉은 기독교 복음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또 그 복음을 믿는 행위 역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일입니다. 변증의 보기를 들어볼까요? 성경부터 봅시다. 시편 42편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이 고난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립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나 보다. 나를 조롱하면서 하나님까지 모욕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지요. 첫째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둘째로는 사람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는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변증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다른 보기가 나옵니다. 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선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한다고 오해하고 험담도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들하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부당한 비난까지 합니다. 그럴 때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도 하지만 무엇보다 묵묵히 바른 삶을 삶으로써 보여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요. 교회 역사에도 그런 예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처음 복음이 로마 제국에 전파될 때 기독교인은 사람 고기를 먹고 사람 피를 마신다더라,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성찬식을 두고 그런 오해, 그런 비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긴 책을 두 권 써서 그건 오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 목숨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긴다 하고 변증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4세기 말부터 공교롭게도 로마의 국력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는 바람에
망하게 됐다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영어 어거스틴으로 많이 알려진 위대한 교부가 로마가 망해가는 것은 정치, 경제, 도덕 때문이지 기독교 때문이 아니라고 명확한 자료를 갖고 아주 조리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해명을 하려고 쓴 대작이 바로 신국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성, 영어로는 City of God로 번역한 바로 그 책이지요. 외국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도 변정의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복음이 처음 우리나라에 전파될 때 예수쟁이들은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것들이다. 그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인지 아시죠? 제사를 거부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박해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의 성도들은 제사가 우상 숭배라서 못하지만 기독교는 유교나 불교 못지않게 부모를 공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오해를 해서 그렇지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복음을 변호한 거지. 기독교인은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천국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자기 나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는 관심도 없다 하는 오해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어떻습니까? 구한말 나라가 어려울 때 독립을 위해 애쓴 지도자 가운데 다수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일제강점기가 길어지면서 소위 민족주의자들은 하나씩 둘씩 변절을 했지만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태양신 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결국 민족주의자들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학자이신 이만열 장로님이 한국 기독교와 역사의식이라는 책을 써서 이 점을 멋지게 변증하셨지요.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하고 이만열 교수님의 한국 기독교와 역사의식 표제입니다. 둘 다 멋진 변증 서적입니다. 오늘날도 변증해야 할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목사들이 지난 몇 년 세금 안 내리고 얼마나 버텼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도 많이 받고 전도의 문도 많이 막혔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목사들 세금 잘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지난 잘못은 사과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목사도 세금 내라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세금 잘 내겠습니다. 그래야 불신자들도 목사들이 오해를 한 거지 기독교가 나쁜 게 아니구나 하고 이해할 거 아닙니까? 뭐 제도나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오해받은 면이 있다면 그건 또 따로 해명을 하고 어떻게든 복음 전파의 길은 막히지 않도록 애를 써야지. 지금 코로나19 역시 변정의 주제가 됩니다. 교회가 예배를 강조하면서 자기만 챙기는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웃의 안전이나 생명에 관심도 없다는 비난이 있지요. 잘못한 점이 있다면 인정하고 고쳐야 맞습니다. 반대로 오해받은 점, 이를테면 교회발 확진이 과장됐다. 또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방역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든지 그런 건 해명도 하고 또 예배당을 방역센터로 제공하고 마스크나 식료품도 꾸준히 기부하면서 이웃사랑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는 점도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뭘 위해서라고요? 자랑이나 과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그것 말고도 목회자의 성적 타락, 거짓말을 반복하는 도덕적 타락, 권력을 탐하는 정치 목사들, 쾌락이나 명예나 권세를 추구하는 소위 지도자들, 이런 잘못에 대해 해명하는 것도 교회가 꼭 해야 할 변증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변증의 첫째 과제입니다. 부당한 비난이나 공격에 맞서 오해를 풀어주고 기독교 복음이 옳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일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당한 비난과 공격에 맞서 복음을 변호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묻는 질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변증학은 부당한 비난에 대해 해명할 뿐 아니라 정당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더 중요한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도 비방도 공격도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묻는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 역시 우리 성도의 기본 과제에 속합니다. 해명이 소극적인 과제라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적극적인 사명이 되겠지요. 이 과제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잘 가르쳐 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변증의 사명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곧 우리에게 부과된 과제가 바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명을 두 낱말을 사용해 강조합니다. 하나는 모든이라는 말인데 아쉽게도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원문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대답해야 됩니다. 둘째 단어는 항상입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바울의 표현을 빌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거지. 모든 사람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변증의 출발점은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묻습니까? 다르기 때문이지요. 뭐가 다릅니까?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깜빡 졸다가 먹는 게 다릅니까? 아니면 일요일마다 낚시 안 가고 교회 가는 게 맞습니까? 다릅니까? 뭐 그것도 중요한 차이 맞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투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나타나는 인격입니다. 더 나아가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판단하는 가치관도 달라 보입니다. 남들은 돈 생기는 곳,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에 있는 곳은 무조건 달려갑니다.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옳은 건지 아닌지 그걸 먼저 따져봅니다. 평소에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모두를 친절하게 대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자기를 희생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 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뭘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니까 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대답할 준비를 늘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변증학의 두 번째 과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반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영생을 약속하셨고 이 땅에 살 때도 지켜주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모든 것으로 감사하며 살지요. 그러니 몸이 아픈데도 마음은 왜 즐거운지, 사업이 안 되는데도 왜 늘 감사하며 사는지 누가 언제 물어도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면서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전하는 과제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 곧 믿는 내용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 궁금증은 대개 머리와 가슴 사이의 이 불일치 때문에 생깁니다. 마음으로는 믿어지는데 머리가 이해를 못하거나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입니다. 불신자에게 변증을 할 때는 주로 이 머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대표적이지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입니다. 이거 사람 머리로는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이해도 못하면서 어떻게 믿느냐 물을 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 곧
예수 믿어 구원받는 진리도 이해가 어렵지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모두 십자가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즉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내용을 불신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변증학의 세 번째 과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안 믿는 사람에게 납득을 시키는 일입니다. 세 번째 과제 반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을 불신자에게 설명하는 과제입니다. 이것도 전도하고 통하지요. 변증은 전도하는 그 내용을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옳다, 정당하다는 것을 이해, 납득시키는 일이지요. 이 세 번째 과제는 사실 불신 세계뿐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이미 믿은 우리도 사람인 이상 이성을 갖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머리와 가슴이 서로 맞지 않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중등부 학생 하나가 여호수아 때에 태양과 달이 하루 종일 안 움직였다 한 성경을 읽고 전도사를 찾아와 물어봅니다. 지구가 그렇게 자전을 멈췄는데 쓰나미는 왜 안 생겼어요? 성경과 과학의 문제입니다. 마음은 이미 믿습니다. 그렇지만 머리는 자꾸 물어보는 경우지요. 요즘 전도사하기 안 쉽습니다. 어머니를 암으로 잃은 청년이 담임 목사를 찾아오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눈물을 훔칩니다. 담임 목사 일도 참 어렵습니다. 고통은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는 참 와닿지 않습니다. 나부터 납득이 안 된다면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변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그렇게 깨달은 것을 사람들과 나누도록 애써야 됩니다. 이런 과제의 근거는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몰랐던 것을 더 잘 깨닫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지요. 이 세 번째 과제 때문에 변증학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오늘날 자연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질문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를테면 우주가 왜 이렇게 큰가? 그런 질문이 있지요. 전에는 우주가 이렇게 크다는 걸 몰랐지요. 불신자라면 몰랐네? 야, 우주 정말 크네? 뭐 그러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주가 왜 이렇게 커야 되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지. 하나님이 세상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 우리 시대는 공룡 문제도 변증해야 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공룡은 2억 6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나서 2억 년 동안 지구를 장악했다가 6천만 년 전에 갑자기 멸종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늘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공룡을 왜 만드셨지? 사내 아이들은 어릴 때 공룡에 푹 빠져 살지요. 그렇지만 6천만 년 뒤에 아이들 장난감이나 하라고 2억 년 동안 뛰어놀게 하신 건 아니겠지요. 과학만이 아닙니다. 모든 의문이 변증할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어떻게 아느냐 하고 불신자가 묻습니다. 변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지요. 그냥 믿어라 해도 되겠지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증명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계실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거 다룰 겁니다. 세상의 악과 고통을 두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은 정말 어려운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악과 고통이 이렇게 많으냐? 불신자들이 묻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답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변증을 배우면 이런 문제에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묻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좀 짓궂지요. 지옥에 갔다 그러면 민족의 영웅을 지옥 보내는 그런 종교는 못 믿겠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천국 갔다고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은 또 강아지가 천국에 가는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요. 세상 가치관이 급변하면서 변증하기 답할 과제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문제죠. 소통 문제는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불신자가 던지는 질문 전부가 변증의 과제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질문을 해도 답할 준비를 늘 갖추는 이것이 먼저 믿은 우리의 변증 책임입니다. 자, 변증의 과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부당한 오해에 대해 해명하는 일이고, 둘째, 우리 신앙의 내용을 말해주는 일이고, 셋째, 납득이 안 되는 것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갖춰야 됩니까? 첫째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증을 배우는 이 시간도 사실은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모르면 모든 게 헛일입니다. 성경을 알되 단편적 지식으로는 안 되고 체계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가능한 분들은 신학을 배우면 더 좋습니다. 둘째로는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알고 사회를 알고 자연도 알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최대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도 알고 세상도 아는 이 두 가지를 하나 합치면 성경적 세계관이 됩니다. 최고의 안경이죠. 변증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을 잘 갖추어야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 또는 기독교적 세계관, 그런 말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만 어렵지 사실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이 바로 이 세계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들이 세금 안 내고 버틴 이유는 성경적 세계관을 못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를 금지할 때 교회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 역시 성경적 세계관이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각종 선거 때마다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근거도 역시 이 세계관입니다. 솔직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세계관을 다 갖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성경과 신학을 정확하게 다 알아서 사회의 모든 영역을 성경의 원리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미안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다시 살아나와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협력입니다. 협력. 신학, 철학, 자연과학, 공학, 예술, 하여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말하자면 연구소 같은 기관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신학교도 있고 기독교 대학도 많지만 아직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지. 세상의 가치관은 급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의 다음 세대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교회는 뒷짐만 지고 있어. 큰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같이 열심히 배워 보십시다. 그리고 모두가 공유하는 삶의 영역, 너와 내가 다 공유하는 그런 영역, 정치, 경제, 과학, 문화,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이 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지식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자기가 몸남은 전문 영역만큼은 성경의 원리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처럼 모두가 사냥하고 농사짓던 그런 시절이라면 이런 공부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아는 만큼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한 사람의 개인으로, 직장인으로, 학부모로, 전업주부로, 친구로, 동창생으로, 운전자로, 소비자로, 드라마 시청자로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변증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열공, 열심히 공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배움은 또 실천이기도 하지요. 성경이나 사회에 대해서 지식만 쌓으면 안 되고 아는 만큼 순종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앞에서 성경의 변증의 사명을 말할 때 읽었던 구절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이죠. 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올바른 변증은 선을 행하는 일, 곧 순종이고 실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모두에게 항상 대답하라 한 다음 변증을 하는 올바른 자세를 또 두 낱말로 가르쳐줍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붉은 글씨로 강조합니다. 예, 온유와 두려움입니다. 온유는 말 그대로 부드러움입니다. 왜 부드럽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 보통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 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상황에 내가 말투를 거칠게 무뚝뚝하게 퉁명스럽게 해보십시오. 복음 자체만 해도 거슬리는데 말투마저 무례하면 믿고 싶겠습니까? 아니, 그런 말 듣고 싶긴 하겠습니까? 두려움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변증하는 이 순간은 한 영혼이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장난치듯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이제 첫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변증을 하는 이 순간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묻지를 않습니다. 멋지게 답변하려고 잔뜩 준비해 기다리고 있는데 와서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물을 이유가 없지요. 나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뭘 묻겠습니까? 내가 돈을 좀 벌어보려고 불법을 살짝 썼는데 교회 다니는 아무개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내가 승진 좀 하려고 뒤로 편의도 봐주고 돈도 쓰고 하는데 예수쟁이라는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합니다. 말로는 천국 이야기를 하고 뭐 내세를 바라본다 그러는데 이 세상밖에 모르는 나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으니 물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교회가 더 심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세상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르며 퇴출을 당하는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당회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연예인이 논문을 표절했다고 쫓겨나는 판국인데 교회에서는 도덕의 본이 되어야 할 목사가 더한 짓을 하고도 여전히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가 본구와 권력의 시궁창으로 전락해서 너도 나도 이 세습을 하다 보니까 북한이나 재벌들의 3대 세습 비난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에 대해 묻는 사람은 없고 오해와 비난과 공격만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직장에서나 친구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을 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변증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교회, 그래서 영적 동력을 잃어버린 우리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도자들의 잘못을 해명해야 하는 우리 자신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물으면 거기 또 자신 있게 답하기가 어렵지. 이번에 이 성경 공부는 바닥에 떨어진 우리의 그런 현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도록, 우리에게 참 부흥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그런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핵심 구절인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고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오주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다음 시간에는 변증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점만 제대로 확보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훤히 보일 겁니다. 다음 시간까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지내면서 사람 마음이 진공청소기하고 어떤 점에서 닮았는지 한번 생각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 뒤 뵙겠습니다.